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쉬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킨 이후에 전도하라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과 같다. 그러니 너희가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오해하게 될 것이고 또 미워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관가에 너희를 신고할 것이다. 그러면 권력자들 앞에서 너희가 고문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심지어는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게 아니고 대접받기보다는 오해받고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심한 경우에 죽임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걸 간과하고 전도하러 나가려고 할 때 조심하라, 가지 말라라고 말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면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 전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도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아가면 너희 성령 받을 것이다.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나서 너희 가까운 지역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전도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는 거지요? 왜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이유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길은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려내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위험한 전도하지 말고 그 방법으로 하라라고 하셨을 텐데 죽은 영을 살리는 길은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해도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려내려고 이리처럼 사악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으며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 그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 영혼이 지금 죽어 있구나. 죽어 있다가 이렇게 죄만 짓고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 떠나게 되면은 지옥 가서 영벌받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죽은 영혼 예수 믿어야 살아난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생복락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길은 전도밖에 없으며 죽은 영혼을 통해 전도를 할 때 죽은 영혼이 전도를 듣고 살아난다. 여러분, 그러면 죽은 영혼이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살아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복음을 드려야 된다.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자가 전해줘야 된다. 그래 주는데 주변에 먼저 믿는 자가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동서가 전도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그 사람에게 전도해 줄 수 없잖아요. 전혀 생판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떤 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전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고,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주변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영혼 관심 가지고 이름 부르며 기도하다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먼저 믿는다면 아직 믿지 않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것이고,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부모가 그 자식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친구가 친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며,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리고 가장 가까이 그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들에게 관심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입에서 나가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죽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 입에서 나가는 전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여러분 보람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내 주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모처럼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를 참 주저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전도하다가 창피당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 괜히 전도하다가 좋았던 관계 깨지면 어떠지? 아니, 내가 말 꺼냈다가 엉뚱한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지? 아니, 전도하다가 혹시라도 나에게 손해되는 일, 오해받는 일, 핍박당하면 어떠지? 하는 이런 생각들, 여러 생각들이 전도하려는 마음 주저하게 만들고, 전도할 때 자신감 떨어지게 해서 모처럼 전도하려다가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 봐서 하지, 이러면서 결국은 전도를 포기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람에게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잖아요. 미리 생각해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의 약한 마음 때문에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전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두려움이 생길 때에는 사탄이 지금 나더러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술에 말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미리 다 준비하지 못했어도, 미리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앞에 전개되고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할 말을 입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죽은 영혼 살리는 전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는 핍박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선 핍박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신경을 안 쓰고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안 한다면 당장은 그 핍박당하지 않고 오해 안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여러분 축복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에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 두려워하면은 결국은 잘 될 것 같지만은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 하리라고 그랬어요? 안전하리라.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근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줄 내가 다 안다. 전도하다가 오해받고 미움받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한 소리 듣는다는 것도 다 안다. 그렇다고 그래서 너희들 그런 어려움 당하기만 하고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복음 듣기 싫어한다고 해도 겁먹지 말고 죽은 영혼 살리겠다는 열정으로 담대하게 전도하라.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전도하는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그 영혼 살리기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 영혼도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우리가 두려움 떨쳐버리고 전도하면 우리 전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갚을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자, 담대하게 이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방법과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변을 이렇게 살펴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먼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형제가 안 믿는구나. 우리 조카가 안 믿는구나. 아니, 내 자식이 주일학교 때까지는 잘 다니더니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동네에서, 친구 중에, 가족 중에서 잘 살펴보고 정말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죽어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생각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 속에 마귀까지 역사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상태로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는다면은 지옥 가서 영벌받게 될 텐데, 근데 그 길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불구덩이로 영원하게 멸망할 곳으로 가는데 아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정말 그 영혼이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는 모른다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 죄 용서받아야 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죽어서 영벌 받는 곳에 가면 안 돼,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 지옥 가는 거 못 보겠어요. 지옥 보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품게 하셨으니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시지만은 저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겁먹지 말고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지를 못해도 상황 때문에 방법은 달리해서 전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은 그 영혼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두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은 여러분 전도할 때, 문자로라도 전도할 때, 카톡으로라도 전도할 때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어서 여러분 다른 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일도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할 때 이걸 말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말해라. 전도가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 전파하라.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파할까?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이런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죠? 내가 귓속말로 들은 거. 누구에게 들은 거? 예수님께 들은 것을 가서 전파해 줘라. 이게 전도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자꾸 주저하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은 내가 무슨 말 하지?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내가 생각해서 내 말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내가 이런 것을 말해라. 너희가 내게 들은 것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때 뭘 전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이거 다 우리가 기억해가지고 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애워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꼭 전해야 될 말씀 7가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이게 뭐냐? 첫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하게 된 거야. 우연하게 무슨 아주 조그마한 생명체 하나가 생겨나가지고 그것이 오랜 세월 속에
발전해서 다시 말하면 진화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해서 오늘날에 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한 게 시작해서 오랜 세월 속에 자동적으로 되어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우주 만물이 우연하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군가 만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도 보세요. 건축할 당시에 여러분 구건물 다 철거하니까 맨 땅이었어요. 중장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땅 파고 골조 세우고 나니까 골조밖에 없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건축 헌금으로 또 관계자들이 이곳저곳에 꼭 필요한 것들을 사다가 가져다가 만들어서 붙여놓고 지금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만든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조물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물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창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자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뿐이신 주인이신 그분.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이 보후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하느님은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땅에는 지신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님이 계시고 또 집에는 조왕님이 계시는데 저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로 하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님을 다른 말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외국가 부를 때 이 부분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적어도 창조주 조물주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은 애국가 부를 때 그 작사를 한 분이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문법에 맞추고 뭐 표준말에 맞춘다고 하느님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는 본래대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을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다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냥 어느 동네에 어느 집안에 똑똑하고 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 짧게 살았지만은 박애정신으로 사랑 실천하다가 죽으신 그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야?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우리 죄인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인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전도하다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그 길, 구원의 길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으니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은혜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했으니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로 나 예수 믿는 나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복을 받지만 이 세상에 죽을지라도 부활해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죽은 영혼 살리는데 꼭 필요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꼭 전도할 때 이 말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을 때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전도할 때 교회 좀 다녀보세요. 교회 다니면 안 아파요, 안 아파. 병도 나아요. 애들도 잘 돼요. 하는 일도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면 우선 그 사람이, 아팠던 사람이 그 말 듣고 교회 올 수도 있고, 일이 안 풀리는 사람 답답해서 그렇게라도 빌어볼까 해서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마귀는요, 그런 사람 절대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교회만 오면은 예배만 드리면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가도 뭐 별일 없더라, 별거 없더라 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도 잘못해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보너스이지 예수 믿는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내게 들은 말을 전파하라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임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29절 3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전도에 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참새 이야기를 하세요.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되는 일이다. 근데 너희는 참새보다 몇 천만 배 귀한 영혼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 내가 너희 전도 보내고 너희를 잊어버리고 있겠느냐. 나는 너의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리고 있다. 전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다 안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죽은 영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가가서 전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32절 33절 다음 절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손해가 볼 것 같고 위협을 느끼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 이를지라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지키려고 생명 걸고 믿음 붙잡고 있다가 죽임당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임까지는 안 갔어도 예수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 위축되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니, 김과장도 교회 가나? 아니요, 전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자네도 예수 믿나? 너도 예수 믿어? 아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이런 상황에서 자기 체면 좀 세우려고 그
아주 좀 복잡한 어떤 환경 피하고 싶어서 쉽게 교회 다니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라.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네 교회 가나? 예,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지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 앞에 나 교회 전에는 다녔는데 안 다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예수님, 내 입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보세요, 나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런 사람을 뭐 할 것이요? 그랬어요? 시인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차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너 그런 상황에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옆에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옆에는 사탄이 있으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검사처럼 저놈 언제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라고 계속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입니다. 손해볼지라도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는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해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에 사람 앞에서 계산된 생각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런 사람을 부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인받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지요. 천국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확실하게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람 앞에서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세워주실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영육간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짐해도요, 어느 순간에 우리 믿음이 긴장이 풀리고 또 환경이 예수 믿기 어려운 시험된 환경이 올 때는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잖아요. 3년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12제자 중에 가장 대표되는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고 자기는 뒤따라와서 모닥불 옆에 서 있어서 지금 염려된 마음으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관가에 여종 하나가 와서 아니 당신 누구요? 아니 목소리 들어보고 말하는 투 보니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 같은데 당신 예수 믿는 제자요? 아마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나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요. 나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약함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장담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오해받고 손해가 느껴지는 그런 환경에 딱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영적인 경건에 긴장 풀리지 않도록 여러분 경건 생활에 늘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성경 읽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여러분 규칙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영적인 양식인 이 성경 말씀을 늘 눈으로 읽어서 먹어야 됩니다.
또 늘 말씀을 들으면서 귀로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규칙적인 기도. 늘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도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내게 임한 이 복음의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기억하여 그를 위해서 이름 부르며 기도하다가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일,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느슨해졌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도 잘 못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국립의 출석도 제대로 우리가 못했다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기본 신앙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어가 2021 리셋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살면서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신앙생활이 지금 정상인가 늘 점검해 보시면서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공을 쌓는 일이고 우리의 믿음의 긴장감을 높이는 일이며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고 칭찬 들을 일입니다. 이런 지혜로 특별히 전도에 힘쓰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